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것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며 또 이 땅의 헛된 것 가운데 마음 뺏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앞에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는 많은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형편과 여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 안에서 주님 앞에 항상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9편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회방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찬양해 주시.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2장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22장 15절입니다.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넘어가서요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시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에 나타나 있는 그 요시야 왕의 그 상황, 그 치리하는 동안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한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두 군데 읽은 내용 중에 특징이 오늘 제목이 이는이라고 붙여봤는데 여기 22장 17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고 23장 26절에서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므낫세 왕의 지나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연한 결과에 따른 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업자득이라고 말을 하죠. 또 인과응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결국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그 앞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인과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사물이나 어떤 그 결과물들은 반드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는 법칙입니다. 원인이 없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상태, 그 원인에서 다른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필연적인 거다. 예를 들자면 대학에서 떨어졌어요. 그 붙을 만큼의 공부를 안 한 거죠. 물론 뭐 열심히 해도 뭐 그날 상황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결과는 반드시 그 앞에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과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발생된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좋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좋게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누구의 탓을 하게 됩니다. 왜 잘 속아요? 잘 속는 이유가 뭐죠? 속는 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 판단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사기꾼이 말을 잘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사기꾼이 말을 막 더듬으면서 앞뒤도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좌우지간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사겠어요? 대개 사기꾼들은 말을 잘합니다. 매끄럽게 사람들이 혹할 만큼. 그런데 속지 않으려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성경은 명확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결과는 축복이고 불순종에 대한 결과는 저주인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래서 그것은 비겁한 겁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자꾸 왜곡된 길이 나오고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뭐냐? 잘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누구 때문이다, 어떤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코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은 끝까지 원망하죠. 그게 벗어나지 않아요. 거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런데 누군가를 탓하게 되면 항상 원망만 하게 돼 있지 불평만 하게 돼 있지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인생을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집안이 안 좋기 때문에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때문에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나오냐 아니면 그 사람의 입에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나오냐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편 73장을 찾아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27절과 28절은 전혀 다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1장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두 개의 길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그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될 경우에 옆에서 조언을 해줬던 사람, 도와줬던 사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온전히 자기의 몫이거든요.
제가 지역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시장을 가는 김에 그래 시장 가니? 그러면 올 때 복권을 좀 몇 장 사와. 그래서 복권을 사다가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큰 액수에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다 준 사람이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거 내가 사다 준 거잖아. 그럼 나한테 뭐라도 줘야지.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절친한 분들인데 그 사건으로 원수가 됐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을 보시나요? 자, 여기 두 가지의 기준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 받습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중간에서 선택해야 되는 나예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4장에 보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의인의 길은 좀 달라요.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느리죠.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결과가 더디 나타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길이에요. 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섭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서십니까? 아니면 뭔가 어두운 걸 가지고 서십니까?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하겠죠.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걸 걷어내려고 하게 될 거예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꺼지게 되죠. 성경 어디에도 악인이 잘 된다 또는 의인이 망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의인은 그 환난,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의인은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편 115장을 한번 보죠. 8절입니다. 115장 8절.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뭘 말씀하고 있죠?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직접적으로 만든 사람이나 그 만들어진 것을 기대고 빌고 뭔가를 구하는 그 사람도 우상 만드는 사람과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우상은 거짓된 것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도 망하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도 같이 망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기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싶으신가요? 또는 신앙의 길을 완주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예수님 잠깐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고 얼마 동안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까지 역사를 했어요.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사단이다 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시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이 안 죽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우리 시험 안 할까요? 우리는 시험 안 할까요? 그냥 평안하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믿었던 사람이 엉뚱하게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활을 가졌던 그 사람이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그럴 수 없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걸 경고한 게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5절 6절입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이 속히 떠나예요. 받았던 은혜는 다 어디가 있죠? 좋았다고 간증했던 건 다 어디가 있으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은 다 어디가 있어요? 속히 떠나. 사람이 참 간사하죠. 은혜를 받을 때 너무 좋다고 찬양을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은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과감하게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속히 떠나. 이걸 보면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묵상해 보세요. 의인의 길은 천천히 가는 길이고 그리고 점점 밝아지는 길이지 순식간에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활이 확 바뀌고 믿었다고 해서 생활이 막 지하 단칸방에 살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뭐 50평짜리 집에서 산다든지 이런 일 없습니다.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그런데 악인의 길은 풀이잖아요. 풀의 특징은 빨리 자라고 빨리 시드는 겁니다. 의인의 길이 점점 빛나서라고 한다면 의인의 길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는 어때요? 1년 지났는데 그냥 그 상태 같은 겁니다. 한 10년 지나야 조금 컸구나 그거 알아요. 그리고 3년이 지나야 먹을 만한 열매를 맺는 게 나무입니다. 늦어요. 우리 기준하고 잘 안 맞죠? 우리는 빨리빨리잖아요.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럼 천사 보내가지고 당장 해결해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의인의 길은 천천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너 여지껏 믿었는데 변한 거 뭐 있냐? 너 잘못된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언제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혹시 내가 살아있는 이 삶 속에 경제적인 축복을 원하시나요? 육신적인 건강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귀에게 유혹받기 아주 좋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육신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신앙의 밑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알려져도 괜찮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괜찮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부분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아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그건 신앙의 기준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야,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 병도 안 고쳐주냐? 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사가 기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바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렵잖아요? 그 잘못된 것이 혹해요. 어려울 때에는요, 이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잘 들어오거든요. 남편이 외국에 나갔어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났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요.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쁘장한 제비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 사모님 힘드시죠? 뭐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어때요?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죠?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신앙적으로 가까이 도와주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마치 내 사정을 알아주는 듯 나를 위하는 듯 하면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게 마귀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무방비가 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럼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무기가 다 해제가 돼요. 무장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빠져들어가요. 시간 지나서 정신 차려보면 자기 모습이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예전 같은 순수함이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고 반가웠던 그 마음이 없어요. 어둠이 생겼습니다. 은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지 못하다는 이유예요.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거냐,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보죠. 1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3절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받고 그 헌금통을 열 때 율법 책을 발견을 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역대하 34장을 보죠. 1절에 똑같이 8세에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 왕입니다. 요시야는 16번째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31년을 치리했는데 3절에 보면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비로소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돼서 8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16살 때죠. 어린 나이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뒤에 이제 우상 척결하는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퇴치하는 일들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절,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헌금을 하게 하고, 그리고 14절,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성전이 이제 오래됐으니까 막 퇴락한 곳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헌금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통을 열고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율법책이 나온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게 하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게 되죠.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더라. 뒤에 보면 27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자, 앞에는 옷을 찢었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아졌습니다. 겸비죠.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통곡했어요. 이유가 뭐죠? 율법책에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돼 있는데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가 이럴까?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8명만이 칭찬을 받아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자기 자식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했고, 직접 자기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므낫세 왕이.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인데 그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왕입니다. 분명히 역사를 보면 흥했던 역사도 있는데 흥했던 역사는 짧고 심판받은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걸 들으면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아, 우리의 범죄로 인한 저주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찢어진다, 그런 것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다, 남쪽 유다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퇴치하고 유월절을 지킬 것을 쭉 이제 말씀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 오늘 읽었던 곳입니다. 15절, 훌다가, 이 훌다는 앞에 보면 여선지자입니다. 왜 훌다가 얘기하냐? 13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물으라 라고 하니까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겁니다. 15절,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이는 인과율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저주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관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멀리 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냐면 현재를 봐요. 자꾸 코앞의 일을 보는 거예요. 당장 접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원시치 못하다, 멀리 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요즘에 많이 운전들 하시잖아요. 시내 주행할 때하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하고 좀 다르죠. 안 다른가 보네. 시내 주행을 할 때에는 의자를 좀 세우고 앞을 보게 운전을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조금 뒤로 해서 멀리 봐야 돼요. 운전할 때도 이게 다른 겁니다. 대부분 뭐 키 꽂아서 밟으면 가는 줄 아는데 운전하는 것도 배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고속도로를 의자를 바짝 세우고 코앞을 보고 가면 피곤해서 운전 못합니다. 그런데 시내를 주행하는데 의자를 뒤로 쫙 밀어가지고 누운 듯이 운전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에 집착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현재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자, 믿음과 신앙이 언제 필요하죠? 믿음과 신앙은 어려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왜 눈앞에, 코앞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안달하냐 그 얘기예요. 멀리 보면 좋은데 현재는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냐면 조급해하는 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느긋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겠지. 어때요? 아, 지금 나 죽어. 이러다 죽어. 큰일 났네. 죽겠다. 그럼 진짜 죽습니다. 죽으면 뭐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겠죠.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 우상 시합을 하잖아요.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 850명하고 그리고 이 엘리야 한 사람하고 갈멜산에서 누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냐? 그때 이 엘리야가 승리를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물을 살라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제 아합 왕의 그 무서운 부인이 죽인다고 하니까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하나님의 산에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보기에는 자기 한 사람 남은 거에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엘리사가 엘리야에 떨어진 겉옷을 쥐고 요단강을 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힘들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다 그 얘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야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요?
어려우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 가운데에서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날 수 있냐?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데 은혜를 받았을 땐 감사하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엔 그 틀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중간에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나가신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형제들은요, 금방 술, 담배 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막 하나님 바라보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막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떨어지고 끊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요, 입에 담배 물고 다닙니다. 얼마 전에 봤잖아요. 술 먹고 다닙니다. 참 신기하죠. 능력이 나한테 있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저주가 내려왔냐? 불순종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요시야 왕이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저주받을 짓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8절, 열왕기하 22장 18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의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킨 자에게 회복이 주어지는데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건 변치 않지만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시점이 돌이키고 회복된 사람에 의해서 연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불순종에 대한 저주구나.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그리고 통곡을 하고 옷을 찢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한테 분명히 민족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요시야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에 내리시는 그 심판이 연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습니다. 15년 생명 연장시켜 주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우죠? 그냥 주일날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하나를 배우려고 이 자리에 계신가요? 많이 듣는데 생각이 안 나. 제가 집회할 때 가끔 그런 예를 드리는데 사람 나이 8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 똑같대요. 80이 되면. 왜? 자, 제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서울대학 수석으로 나왔어요. 졸업장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동창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지식 차이가 현저하게 나겠죠.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나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은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죠. 못 배웠으니까, 배우질 못했으니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은 분명히 배웠어요. 졸업장도 있고 증명할 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이 안 나. 분명히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배운 사람 안 배워도 똑같잖아요. 사람 나이 80이 되면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그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실 정도로 돌이키는 사람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뭐 생각할 것도 없고요. 구원받고 나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잘해서? 충성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막 일치되게 살아가지고 거짓은 생각도 안 하고 옳은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것 같아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죄인 하나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하고 비교했어요. 비교되나요? 이건 수학적으로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99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돌이킬 때 그걸 적게 보실까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틀려요. 어떤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아들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참새가 한 마리 날라왔네요, 마당에.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지? 아버지, 참새예요. 아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까먹었어요, 금방. 아들아, 저게 뭐라고? 참새라고 얘기했잖아요. 참새!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이, 그때까지만 기억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또 까먹으셨어요. 또 물어봤네. 아들이 저거 뭐라고? 아들이 화가 났어요. 아버지, 지금 나랑 말장난합니까? 참새라고 얘기했잖아요. 참새 몰라요, 참새? 아버지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일기장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을 펼쳐서 아들 보고 읽으라고 준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아들이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똑같은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마루에 있는데 마당에 참새가 날라왔어요.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지? 참새야. 저게 뭐라고? 참새. 저게 뭐지? 참새. 뭐지? 참새. 뭐지? 참새. 뭐지? 참새. 27번이나. 그런데 그 밑에 27번이나 참새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 부모 마음이죠. 자식은요. 혹시 치매가 오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3번은 묻지 마세요. 2번까지는 그냥 어쨌든 지나가는데 3번은 묻지 마세요. 부모는 27번이 아니라 270번을 얘기를 해도 대답을 해주면서 기뻐요. 대도 않는 말. 옆 사람이 들으면 말 같지도 않아요. 애가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옆에서 들으면 엄마도 아니요. 근데 엄마는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거짓말 많이 한다 그러죠. 그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근데 자녀는 3번 물어보면 신경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내다 버리는 경우가 숱하죠. 옛날에 고리장 얘기 아시죠? 아들이 어머님을 모시고 갑니다. 지게에 지고 산에다가 며칠 드실 수 있는 양식만 가지고.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이 지게에 앉아가지고 나뭇가지를 똑똑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도착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궁금한 거예요. 왜 나뭇가지를 그렇게 꺾으셨을까? 어머니, 저 나뭇가지를 도대체 왜 꺾으셨어요? 너 내려갈 때 길 잃어버릴까봐.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아들이 지게를 이제 버리려고, 쓸 때 썼으니까 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 아버지 버리지 마세요. 왜? 이거 쓸데없어. 이제 갖다 버려도 돼. 아니요, 아버지 갖다 버릴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다시 모셔왔다고. 참 이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만큼이나 헤아리고 살까요? 우리는 내 형편에, 저도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왜 한 번이라도 더 못 찾아뵀을까? 상황이 없었겠어요? 상황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넘어서는 게 필요한데 그 이유에 멈춰선 거예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계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안 계시니까 계속 생각이 되는 것이 왜 한 번이라도 더 못 갔을까?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왜 못했을까? 그 어려운 마음을 왜 한 번이라도 좋은 마음으로 못 받아줬을까? 전 야단만 쳤거든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 지켜야죠. 외롭다고, 그거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도 옛날에 좋은 시간 많이 보냈잖아요. 그럼 어려움도 견뎌야죠.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쓸데없는 얘기 했구나. 어려우셨죠? 힘드셨죠? 그래요. 참 그걸 좋은 마음으로 받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불효자가 운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없이 좋으신데 그 한없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고 막 아까워. 내 자식한테 뭘 주는 것은 괜찮은데 부모에게 주는 건 왜 아까울까요?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참 이상해요. 부모한테 드리는 건 왜 계산이 될까요? 부모한테 드리는 것은 뭔가 자꾸 쪼개게 돼요. 한 달 용돈 50만 원 드려야지. 그럼 난 뭐 먹고 살아? 40만 원. 40만 원도 많죠. 뭐 혼자 사시는 분이 쓸 데가 어디 있겠어? 뭐 30만 원. 30만 원도 많지. 10만 원? 10만 원은 또 그렇고. 왜 계산을 하게 될까요? 자식한테는 뭐 필요해? 그러면은 서슴없이 주는데, 심지어는 더 주기도 하는데,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5만 원 더 줄게. 근데 부모한테는 그게 참 안 되죠. 특히 결혼을 하고 가정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부모한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참 얼마나 씁쓸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울 때 참지도 못하고 힘들다고 견디지도 못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막 당장 죽겠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의젓하게 견디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 결과 옷을 찢고 통곡을 했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요시아에게 내가 내리는 재앙 네 눈으로 못 본다. 무슨 얘기죠?
생전에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 민족의 심판을.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의 이 개인적인 회개가 민족에게 영향을 끼쳤죠. 나라에. 그리고 나라가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치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우린 하나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기적인가요? 내가 필요한 것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가능하면 다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 한심한 자녀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달라는 것에 익숙하고 뭔가 드리는 것, 견디는 것, 참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 한심한 자녀들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요시야가 깨달았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좀 새겨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속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쌓여진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참 아쉬운 것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16번째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 그 아래 4명의 왕은 계속 악한 일을 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606년 1차로 시작해가지고 586년 3차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뭘 알 수 있죠? 쌓여진 죄가 반드시 형벌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연기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회개로 인한 심판이 미루어지기는 하지만 심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죄로 인한 심판의 크기가 회개로 인해서 작아지기는 하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후대에 은혜를 끼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쌓여진 죄는 결국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인과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구 탓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누구 핑계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얘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 누구 앞에 살죠? 하나님 앞에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5년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므낫세, 아몬, 악한 왕이었죠. 요시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연기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계속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됩니다. 뭘 알 수 있죠? 여기 열왕기하 23장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앞에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21장에 보면 므낫세 왕이 나옵니다. 55년을 치리했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왕이냐 21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인신제사입니다.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다가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 그걸 하나님의 전에 세웠어요. 만들어진 우상에 경배하는 것을 지나서 자기 스스로 직접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도가 훨씬 진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벌인 악이 너무 많이 쌓여서 심판이 연기되기는 하지만 결국에 심판하실 거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망하는 것도 문제인데 꼭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끌고 들어가서 같이 망해요. 이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망하는 사람이 혼자 안 망해요. 여기 므낫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망했냐.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백성이 왜 안 들었습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문제는 안 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뒤에 보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그것이 더욱 심하였더라. 이게 한 사람이 망하잖아요. 그냥 혼자 안 망합니다. 뭐 누가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던데 혼자 안 망합니다. 꼭 누굴 끄집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형제 자매님들 사이에 신앙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정적인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냉정한 겁니다. 인정은 육신적인 친밀함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세워지는 게 먼저고 얹어지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로가 먼저고 가로가 두 번째예요. 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확실치 않은 사람들끼리 가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가 친하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누군가 내가 잘못된 부분에 따끔하게 경고해 줄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뭔가 나의 잘못을 따끔하게 신앙적으로 날카롭게 찔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친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친밀하면서 육신적으로 친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바르지 않은데 육신적으로 친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는 육신적인 친밀함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종과 불순종의 이 결과는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을 회복하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뒷부분입니다.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결과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를 알아도 확실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를 마음속에 새겨도요, 막 가슴팍에 그냥 돌에 글씨를 새기듯이 명확하게 신앙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왜?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마귀가 만만하던가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마귀는 잘 압니다. 말라기 3장을 보죠. 구약성경 제일 끝에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져 있죠. 돌아와라. 나도 돌아갈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온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갔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따라갔어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자,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를 길에서 만나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설명되어 있죠. 너의 피곤함을 타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피곤함을 겪게 되면 반드시 마귀가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상황이 악화될 때 마귀 찾아옵니다. 오랜 시간 병으로 어려워할 때 마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교제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방황을 하면 마귀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피곤한 결과가 뭐죠?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피곤하면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 피곤하지 않으려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제라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 성실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피곤해질 때 있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내놓지 못하는 슬픔들이 있어요. 그때 마귀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되고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가야지. 그것 때문에 바쁘니까. 응? 바빠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퇴근해서 교회 가면 기도해요. 이미 모임이 끝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마음 드냐면 다음에는 늦으면은 안 와야 되겠다. 와서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못 듣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가 기도라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또는 어떤 사람은 밑에서 올라오는데 형제자매님들 내려와요. 끝나고.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그렇게 늦어도 왔는데 다 끝나고 가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형제자매들 얼굴이라도 보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마음 가지셔야 될까요?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고 해결되냐 그 얘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해결되던가요? 교회 안 나오면 해결되던가요? 교제에 빠지면 해결되던가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돼요. 교회 오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내가 교회 가는데 사고가 났어. 이런 사람도 있겠잖아요.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것보다 훨씬 낫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마음 가지실래요? 신앙생활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귀가 나를 놔두겠냐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러나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됐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유혹을 받을 만한 상황들을 애초에 만들지 마라. 자업자득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끊지 못하고, 자기가 자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단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유혹받을 상황이라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지켜라. 흔들리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전투. 그래서 마귀는 교만해서 망했죠? 마귀는 교만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교만한 결과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사람들에게. 하와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죠? 마귀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확실히 얘기했어요. 근데 틀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건데 맞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라는 게 드러납니다. 거짓은 시간 지나가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았다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를 붙잡았다면 어렵더라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붙잡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꼭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피해라.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 놔두고 어디로 피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왔는데 너 피해라. 말이 되나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죄가 뭐냐? 죄가. 제가 몇 가지를 고민을 해봤어요. 죄가 뭐냐? 육체로부터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라는 게. 죄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냐 아니면 하나님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냐,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는데 자연스럽냐 껄끄럽냐? 분명하지 않아요? 내가 어둠에 속했는지 빛에 속했는지 진리에 속했는지 거짓에 속했는지 분명하잖아요.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썩어질 것이지만 현재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죄의 기질의 발버둥입니다. 죄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막 아이가 엄마한테 떼쓰듯이. 그런데 썩어질 거예요. 결국에 없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속에 있는 나의 욕망이 있죠.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야,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사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냐? 구원받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잖아.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에서 좀 놀면 안 돼? 뭐 한강 밤에 나갔다 오면 죄냐? 응? 구원받은 사람이 뭐 영화 봤다고 죄야? 문제는 한 번 본 영화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문제죠. 한 번 나간 한강이 계속 머릿속에 떠도는 게 문제잖아요. 나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계속 부추기는 그 죄의 기질의 발버둥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할 미래를 어둡게 하는 눈곱이라고 써봤어요. 여러분들 눈곱 끼면 앞이 잘 안 보이죠? 거슬리잖아요. 예? 그리고 눈곱이 옆에도 끼지만 이렇게 눈 안에 끼는 경우도 있죠. 그럼 흐릿하죠. 잘 안 보이잖아요. 예? 분명히 우리는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희미해지고 잠깐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랬대, 저랬대, 어땠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당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먹는 당근 말고요. 예.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또 팔았다가 뭐 얼마 남았다고 그 증권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앞으로 나간 꽃 뒤로 미치고. 분명히 팔아서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요.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맨날 당근만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라고. 또 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육신의 것에 익숙하게 만드는 거짓된 장사꾼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어때요? 막 싸게 판다고 막 미치고 판다고. 미치게 팔았으면 진작 망했어야지. 막 미치고 판다고. 이거 이번에 안 사면 정말 손해라고. 이런 거 이제 다시는 안 나올 거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막.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것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불편해지고 세상 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살죠.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거짓을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며 마음을 유혹하는 사기꾼입니다. 제가 가끔 집회 때 사용하는 그 예화가 있는데요. 제 조선일보인가 신문에서 본 거예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저 혹시 지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무슨 지도요? 지도 없는데 갑자기 웬 지도요? 당신의 눈 속에서 길을 잃었거든요.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사람인데. 아이고 아버님이 도둑이셨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아버님이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당신 눈 속에 넣어 놓으셨어요. 눈 속에서 별이 반짝반짝한대요. 진짜 그래요? 그거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남을 유혹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이렇게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들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들이에요. 예? 그렇게 프로포즈 받아보신 분 없죠? 나랑 결혼해 주세요. 당신의 눈 속에서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있거든요. 저에겐 지금 지도가 필요합니다. 응? 그런 프로포즈 못 받아보셨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거짓을 포장해요. 아름답게 꾸며요. 그래서 마음을 그쪽으로 유혹하게 하는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죄는 싸워야 하는 적이지 결코 화친해야 되는 아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얼만큼 싸워야 돼요?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중간에 다 떨어지잖아요. 한때는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참 희한한 것은요, 한 사람이 망하니까 한 집안이 망하는 걸 봤어요. 이분이 전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집안에 한 10대 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믿음이 이렇게 휙 잘못되니까는요, 그 집안 10대 명을 같이 다 망하게 만들더라고요. 뭘 들었지? 그동안에 무슨 말씀을 들었고,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은 거의 하고, 우리의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확증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잘못된 얘기 한마디만 하면 획 해가지고 자빠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그동안에 뭔 말씀을 들었을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누구 탓할 게 아닙니다. 망해도 자기가 망하고 흥해도 자기가 흥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의 잣대를 쓰실래요? 우리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러니까 싸워야 됩니다, 죄하고.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아간, 게하시, 유다, 물질 때문에 망했죠? 그런가 하면 사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망했잖아요. 명예심이 이 사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여인을 연애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망하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다윗, 비록 죄를 지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승리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야,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갔지만 엘리야가 누굴 찾았죠? 그 어려운 순간에? 야,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누굴 찾아갔어요? 하나님 찾아갔잖아요.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특별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있잖아요. 창세기 39장을 보죠.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기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러분들, 죄는 사람 간에 짓지만 하나님 앞에서 짓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은 가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리우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 얼마나 두려워하실래요? 나중에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결과를 받게 될 때 얼마나 두려워하실래요? 그 길을 가실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칼을 품고 사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참을 인자, 마음속에 칼을 품으면 어떨까요? 이 속에다가, 옷 속에다가 칼을, 날카로운 칼을 살에 맞대게 대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뭐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조심합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냐.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왜 안갚음을 안 했을까요? 안갚음을 할 수 있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견디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머리를 총리로 회복시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나를 팔았다고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보복하는 게 맞냐?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이 팔려간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는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살아갈 때 아픔을 겪는 거 배후에 누가 계실까요?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는데 배후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내 맘대로 행동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마음에 갈등이 되고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바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만 섬겨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생활은 구원받았다고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예가 돼야 돼요. 정예. 많은 군인들이 있지만 특별한 일에 특화되어 있는 정예. 예?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 특별히 많은 군사들 가운데에서 더 어려운 훈련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훈련된 그 병사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많은 군인이 된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됐지 뭐. 내가 교회를 빠졌어. 헌금을 안 했어. 교제를 안 나갔어. 뭐 다 나가잖아. 그 정도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이기적이고
나같이 내 생각만 한다면 기독교 역사가 오늘까지 왔겠습니까? 분명히 중간에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순교자가 6천만 명, 7천만 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작은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적은 숫자 안에 들어가야 돼요. 똑같이 그냥 구원 받아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매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주시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는 거 감사하고, 형제자매님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용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는 용사가 돼야 됩니다. 그걸 마음속에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변하지 않는 결과,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함으로 말미암은 바른 선택.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결과가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변치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말할 것 없이 저주입니다. 순종을 선택한다면 말할 것 없이 축복이죠. 이 땅에서의 축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광 마음속에 새기고,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